자, 오늘 제목은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는가? 우리는 now, 지금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시편 3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모든 그의 성취를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헌신도 하고요, 전도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다리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그것 같아요. 기다리라. 왜 지금 응답하지 않지? 왜 나에게 그런 역사를 하지 않지? 왜 내가 필요함을 채워주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올까? 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이 기록한 다윗도 바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행악자가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악인을 먼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 우리 시편 3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보니까 행악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셈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형통함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덜 잘 사는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행악자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먼저 악한 사람을 심판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럼 왜일까요? 문제가 행악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다윗의 마음이 행악자에게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문제는 다윗의 마음이 행악자에게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쟤는 잘 되고 왜 쟤는 모든 것이 형통할까? 라고 그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려고 합니다. 어떻게 돌리냐고요? 저 사람을 봐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느냐? 왜 너만 힘드냐? 이것이 오늘 사탄에게 우리에게 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쟤는 잘 됩니까? 쟤는 예수도 안 믿고 쟤는 행악자고 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왜?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탄. 그 순간 우리의 눈물 어떻습니까?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맞아, 제가 잘못이잖아. 제가 저렇게 했잖아. 나의 마음을 상처를 줬잖아. 하고 그 무엇을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본다? 우리의 문제를, 즉 사탄의 그 속임수에 우리는 귀를 쫓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평을 보게 되니까. 왜냐하면 비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도 행악자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윗을 시선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 뭡니까? 다 같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아, 너는 지금 오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끝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를 보죠? 오늘 봅니다. 오늘 everything has to be done. 오늘 해줘야 되고요. 오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고 오늘 저에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 눈물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를 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손해보는 것을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끝을 믿는 것. 믿으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밭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맞죠? 왜일까요?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는 무엇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불평하지 말고 나를 쉬라. 성도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또 불평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시키기 전에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사람됨을 먼저 빚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7장 5절과 7절인데요. 보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결과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결과보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한번 해결되면 끝나지만 변화된 사람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는 것은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날에도 총리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하나님은 14년, 13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총리가 되는 것은 쉬우지만 총리가 될 사람은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3년을 그를 만드셨습니다. 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권력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풍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풍년에도 하나님을 살릴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기간이 바로 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입니다. Now you give it us or me.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도 여러분 now였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지금 여러분을 만들고 가고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게 했습니다. 동굴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기름 부었으면 왕으로 바로 했으면 되지 않아? 여러분 왕관을 머리 씌우기 전에 먼저 왕의 무엇을? 마음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너를 먼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급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할까요?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심을 의지했던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떻죠?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어떻게 그 보석이 나옵니까? 그냥 돌에서 캐서?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도자기도 바로 뚱땅 됩니까? 불을 통과해야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포도주도 시간이 지나야 깊은 향기가 납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새벽 예배에 오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누구를?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만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닮아가는 우리의 사람됨을 기다리고 지금도 빚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성공보다 성숙을 먼저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시편 37장 5절 7절 그리고 시편 로마서 8장 32절인데 보세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정말 선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요? 사실 시편 기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참아라, 기다려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때가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거짓 증인이 이겼습니다. 빌라도도 침묵했고요. 군중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사람들은 패배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장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장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후 어떻습니까? 무덤은 열렸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응답이 늦습니까? 왜 기도가 오래 걸립니까? 왜 억울한 일이 계속됩니까? 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만 보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요일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일, 새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금요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토요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왜?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사람됨을 먼저 빚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째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한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을 때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하여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